여러분, 동유럽 체코 출신의 화가 중에 알폰스 무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황야의 여인이라는 이 작품을 보면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눈 높인 사막의 한 여인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눈을 감은 채 멍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왼편 뒤에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시꺼멓게 보이는 짐승 3마리가 그녀를 응시하고 있는데 여인을 잡아먹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듯 아주 섬뜩해 보입니다. 짐승들이 자기를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 여인의 모습을 가까이서 살펴보면 그녀는 양손을 이렇게 하늘로 향하고요. 양발을 쭉 뻗은 채로 자포자기하듯 주저앉아 있는데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지쳤나 보다 이런 생각만이 아니라 그녀의 표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주 험난하고도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듯 영혼의 슬픔이 그 얼굴에서 느껴집니다. 이 여인이 처한 상태를 우리가 만약에 한 단어로 묘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의 목적은 우리에게 한 여인이 절망스러운 상태로 주저앉아 있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녀의 머리 위로 무엇이 지금 떠 있습니까? 별 하나가 떠서 어두운 사막을 아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별빛의 목적은 사막을 비추는 것만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그녀의 영혼을 비추고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미술 평론가인 정우철 교수는 이 그림에 나오는 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빛이 비치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앞서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 전체적으로 어둡기는 하지만 이 평론가의 설명을 듣고 보니 오히려 저 멀리로 희망이 비치는 듯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처량하게 앉아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눈을 털고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성큼성큼 걸어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절망이라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오히려 절망을 비추는 빛,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옳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금 소개한 그림 속 주인공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질 뻔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그녀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녀는 사람들 손에 갈기갈기 찢길 뻔했던 것인데요. 그녀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입니다. 이 일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대미문의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일을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 한복판에 마리아라는 작은 소녀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절망에 놓인 마리아, 그리고 은총을 입은 마리아라는 상반된 마리아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3가지 정보를 일순간 얻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약혼한 여인이구나. 당시 약혼했다는 것은 이미 결혼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오늘날 약혼의 의미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둘째로 본문은 그녀의 약혼자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요셉이란 남자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속으로 좋았겠지요. 나랑 결혼할 사람이 그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이구나. 가문이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본문은 그녀가 처녀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집안 간의 혼인 약속만 했을 뿐이지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일부러 애써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마리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남자와 혼인 예식을 올릴 것이니 축복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요. 더군다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두 하나님이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참으로 신비롭고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 일로 말미암아 그녀는 굉장히 행복에 겨웠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천사에게 축복의 말을 듣던 마리아가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자 천사가 그녀가 낳을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35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일컬어 동정녀 탄생이라는 교리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걸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렇게 별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마리아가 살던 당시 상황으로 보면 지금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고도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결혼하기 직전에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임신을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신명기 22장을 보면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생략했지만 집에서 끌어내서 성읍 사람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읍 사람들이란 말은 그 뜻이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녀의 표적만 없어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했으니 결혼하기도 전에 남자를 모른다는 이 여인이 임신까지 했다면 마리아는 사람들 손에 개처럼, 징슴처럼 질질 끌려나가서 찢겨 죽게 될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앞서 구분한 것처럼 이러한 마리아의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에 놓인 마리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 나옵니다. 천사 누굴까요? 가브리엘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던 존재였습니까?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은총 전달자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브리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V자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흔하지 않은 이름이 2번씩 나올 뿐인데 나올 때마다 가브리엘이 하는 게 뭐냐?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그에게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너 은총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주었던 존재가 천사 가브리엘이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점지하면서 요한이란 이름으로 지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은총의 하나님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 요한이 한 분 찬양대에 앉아있긴 합니다만, 가브리엘은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은총 전달자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는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그녀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랐겠지요.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으니 다리도 벌벌 떨리며 심장이 벌렁벌렁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자 가브리엘은 재차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은혜를 강조하며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브리엘은 천상 은총 전달자가 확실합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일어날 그 미중유의 사건 앞에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해야 할지라, 이렇게 전한 것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거라. 너는 은총받은 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절망에 놓인 마리아, 절망의 위험에 그런 위험에 있는 마리아를 만났다면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라 평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은총을 입은 마리아, 은총의 마리아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절망의 마리아와 은총의 마리아, 지금 그 사이에,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지금 그 사이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풀리지 않는 대표적인 기적이요, 대표적인 수수께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방식,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방식,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 중 그렇지 않게 태어난 분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는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겠죠. 네. 그것이 세상이 알고 세상이 공히 인정하는 소위 말하는 자연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연 법칙, 사전에 자연 법칙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적 관찰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일반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자연 법칙이 뭔지 다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겨울에 꽁꽁 얼어붙을 것 같은 그런 날씨에 나무들이 다 죽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들이 봄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이파리가 돋아나고, 아니 모르십니까 여러분? 꽃이 핍니다. 예. 아시죠?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걸.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당연히 그러할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정말로 죽어버렸다든지 꽃이 핍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꽃이 핍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예요? 네, 맞습니다. 2입니다. 1 더하기 2. 여러분, 어제 계산했을 때 1 더하기 1은 뭡니까? 2가 되겠죠. 오늘 계산했을 때 1 더하기 1은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만약에 100년 뒤에 1 더하기 1을 계산하라. 그럼 뭐 특별한 대답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될 겁니다. 무슨 트릭 이런 거 부리기 전에는 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아니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런 게 자연 법칙인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관철해 봤더니 이런 것은 정말 이렇구나라고 과학적으로 일반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읽은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한 자연 법칙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할 것이고요. 오늘 설교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무슨 변증하거나 입증하려는 그런 설교도 아닙니다만 잠시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그가 쓴 기적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비롯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적에 대해서 아주 쉽고도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을 깨뜨리는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기적은 자연 법칙을 깨뜨리고 일어나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깨뜨리고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하는가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대림절 넷째 주죠? 근데 제가 만약에 대림절 첫째 주부터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강대상 서랍에 여기 서랍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다가 제가 10만 원씩 매 주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4주가 지났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오늘 저녁에 열어본다면 여기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르십니까? 대답을 좀 틀리시더라도 매주 10만 원씩 4주를 넣었습니다. 40만 원입니다. 이제야 이제 아시는가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왜 40만 원이 여기 있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니까 1, 4번을 더하면 4. 그러니까 40만 원 아니냐. 이거 당연한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자연 법칙과 같은 것이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계산해도 40만 원은 40만 원입니다. 만약에 내일 계산한다고 40만 원이 틀려질까요? 아니죠. 똑같이 40만 원이 됩니다. 1000번, 10,000번 계산해도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관찰한 경험에 따르면 자연 법칙은 대체로 옳고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서랍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40만 원이 감쪽같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그쵸? 대답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여기 4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될 100만 가지 이유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제가 40만 원 넣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예배 마칠 때 제가 뭘 합니까? 축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실 것 아닙니까? 제가 몰래 축도하면서 한 손을 내려서 40만 원을 꺼내다가 살짝 성경책에 넣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열어봤더니 돈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제가 여기 40만 원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앞에 예배 시간에 공히 말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중 누군가가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 중 누군가가 서강교회 강대상에 가면 40만 원 있댄다. 그러면서 혹 밤중에 누군가가 와서 몰래 훔쳐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묻는 겁니다. 이게 유치한 농담 같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C.S. 루이스는 묻는 겁니다. 누군가 돈을 가졌다고 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원리가 깨진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누군가 돈을 훔쳐갔다고 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원리가 이 자연 법칙이 깨진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깨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그분이 밤중 도둑처럼 오는 것입니다. 기적은 과학자가 고려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요소, 즉 초자연적 힘을 그 상황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처녀의 몸 안에 기적적인 정자를 창조한 것은 그 어떤 자연 법칙을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자
자연법칙은 즉시 그 사건을 떠맡습니다. 자연법칙대로 임신이 뒤따르고 모든 정상적인 법칙에 따라 9달 후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은 설명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매우 쉽고도 적확한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자연법칙을 깨뜨리거나 그 자연법칙을 거스른 그런 일도 아닙니다. 앞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강대상 서랍에서 돈이 사라진 이유는 수백, 수천 가지라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일은 사실이냐 아니냐로 판명할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만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을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신앙적 상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은총 전달자 가브리엘의 말을 듣던 마리아는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리 그 말을 한번 함께 읽을 텐데요. 먼저 위에 줄에 있는 것은 가브리엘이 한 말이고 아랫줄이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가브리엘의 말을 그대로 믿겠다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고스란히 액면 그대로 빼놓지 않고 믿겠다는 마리아의 신앙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믿고 난 뒤에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앞서 마리아의 상황을 우리가 절망의 마리아 그리고 은총의 마리아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마리아는 절망과 은총 사이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나는 이제부터 은총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 의지를 마리아가 고백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 직후에 마리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마리아는 그 즉시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빨리 또 다른 은총의 여인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력과 은총 사이에서. 여러분, 방금 마리아의 상황을 절망과 은총 사이에서라고 구분한 것을 저는 프랑스의 사상가 시몬 베유가 쓴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 제목에 빌려서 오늘 설교 제목을 중력과 은총 사이에서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시몬 베유라는 이 여인은, 사상가는 중력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갈망했던 신앙인으로서 안타깝게도 34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은 중력에 의해 지배된다. 은총만은 예외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참으로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중력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어려운 무슨 물리학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알듯이 중력이란 물체가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우리는 그것을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공을 하늘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은 땅이 공을 잡아당기는 힘보다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공이 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공이 땅을 잡아당기는 힘이 세다면 땅이 공을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력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땅이 공을 잡아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공은 당연히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시몬 베요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힘, 인간을 절망하게 만드는 힘, 아주 막강한 힘,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그림 속 그 황야의 여인이라는 그림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인간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주저앉게 만드는 그 막강하고 무시무시한 힘, 곧 아래로 끌어당기는 영적인 힘, 그것을 중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자칫 그 힘에 이끌릴 뻔한 마리아를 본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은총이란 무엇일까요? 시몬 배우는 뭐라고 말할까요? 은총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자기를 고집하는 자는 결단코 누릴 수 없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총입니다. 은총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힘이고요, 절망에 놓인 인간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훅 하고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막강한 숨과도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림으로 보자면 주저앉아 있는 그 여인의 머리 위에 떠서 그녀의 영혼을 환히 밝히던 별과 같은 힘, 그것이 바로 은총이란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은총 전달자 가브리엘로부터 그 은총을 받아 기뻐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보았던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력이 우리를 잡아내리는 힘이라면 은총은 잡아 올리는 힘입니다. 중력과 은총 사이에서 은총을 선택한 마리아처럼 여러분 인생이 나락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이 중력의 힘에 의해 힘겨울지라도 그보다 더 강력한 은총의 힘을 바라면서 하늘을 우러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칫 절망의 노래를 부를 뻔했던 마리아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이 마리아의 찬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고 성탄의 기쁨이 올 때까지 여러분 삶을 돌보시고 그리고 구하시고, 그리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절히 노래하며 사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중력과 은총 사이에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고집스레 나만을 고집하게 만들게 하는 그 중력의 힘을 벗어나 우리를 자유롭게 잡아 당겨주시는 은총의 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대림절 넷째 주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을 바라고 뭇 별들의 복을 세어보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